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 만나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피곤한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또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은혜가 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는 띵크 기초 양육이 벌써 6주차가 되었습니다. 네, 벌써 6주가 되었네요. 네, 오늘은 성령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주차부터 살펴보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창조로 사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 또 효과적으로 도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이제 죄의 지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자가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우리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마음의 변화로 예배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죠? 네, 안 그러면 다음 주부터 다시 반복하려고 합니다. 예, 계속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암에 걸린 러시아 소녀를 15년 이상 돈 한 부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봤자 한 사람밖에 못 살리잖아요, 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그 소녀를 도운 부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한 사람을 도우세요. 그러면 벌써 두 사람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토마스 람게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행복한 기부라는 거예요. 성공을 부르는 1%의 나눔이라는 내용인데, 책 내용을 보면은 이타주의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영국의 사회심리학자 마이클 아자일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골프, 쇼핑, 테니스, TV 보기보다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 더 재미를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골프, 쇼핑, 이제 테니스, TV 보기 이런 게 더 좋아 보이지만 그런 것보다 어떤 다른 자원봉사 활동들이 더 기쁨을 주고 재미를 준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양극화되고 빈부가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이 시대에 국가의 관료주의나 정책은 결핍의 문제만 다룬다라고 해요.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이런 결핍이 있다, 이런 얘기만 다루지 우리 참된 기쁨과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곳을 찾아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사회가 발전될수록 더 그렇다라고 해요. 어디서 생명이 나타나는가를 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스스로 도울 줄 아는 공동체만이 우리가 기댈 곳이다라고 그 책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울 줄 아는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공동체로 묶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부르신 교회 공동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교회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이 되는 이 공동체는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파벌 싸움과 우상 숭배, 음란 등 각종 문제가 교회에서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하여 돌이키고자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제 비록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원래 교회는요, 이렇게 씻어야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입니다. 거룩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씻을 게 없는 사람들이 오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런 교회는 다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씻어야 되는 사람이 오고요, 아픈 사람이 와야 되는 게 교회가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얘기하면 처음에 뭐가 떠오르시죠? 눈 감고 딱 교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부르신 교회 표지가 기억나시죠? 간판 이 기억나시고, 그럴 겁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일까요? 교회는 그건 교회당이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포에 가서 모여도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구룡포 가서 모여도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연약해도 주님이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구별됨으로 모여있는, 그 믿음으로 모인 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존재로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압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으뜸이 되시고 가장 먼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머리에 붙어 있는 이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지체가 된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섬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내가 머리가 돼서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마음대로 쉬겠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주일을 또 하나님께 또 안식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의 생활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주어는 뭡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 개인이지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로서 함께 살리심 받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만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옆에 함께 앉아 있는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영원히 보게 생겼네요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원히 보게 생겼습니다. 영원히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쩌죠? 피할 수가 없는데. 영원히 보게 됐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부럽네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체는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 다르고 뭐 발가락 다르고 팔이 다르고 다리가 다르고 종아리가 다르고 하듯이 다 각자의 기능으로 하나님에게 붙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삶과 문화와 또 경제적으로나 학력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각각에 맞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면은 열심히 또 수고하신 분 있잖아요. 김상원 집사님, 족대를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물고기로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저는 못 하잖아요. 목표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다 하실 수 있고, 각자의 또 사명에 따라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지체를 얕보거나 또 열등함에 빠지는 것도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포이에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작품은요, 우리는 주어가 복수인데 이 작품은 단수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시제가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작품이 되었다라고 뜻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피아노는 건반이 총 88개고 이 소리를 내려면 220개의 현이 있어야 된대요. 이 줄이 모두 제 맘대로 소리를 내면 음악이 아니잖아요. 소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각 건반은 중앙에 A음에 맞춰져 있는데 이 A음을 중심으로 서로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줄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피아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교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각각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된 사람은요, 자기의 죄와 부족을 보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알맞게 믿음과 은사를 주신 걸 깨닫고 인정합니다. 또한 지체의 기쁨과 아픔도 공감을 하는 거고 늘 겸손히 지체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그냥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의 경계를 지키면서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맞은 은사와 환경을 주셨다는 것,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성도가 내 몸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내려갔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다고.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둘람 굴은 어디죠? 저기, 저쪽, 방입니다. 굴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길게. 거기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윗도 그 고생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요, 오히려 자기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떠나서 피신한 게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다 각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다윗도 뭐 높았겠습니까? 그냥 직분이 높았던 것 뿐이지 어디 갈 데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도 정말 갈 데 없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환난과 빚진 것과 마음이 원통한 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구나. 내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환난을 겪으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채우라는 공동체가,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요, 우리가 사명으로 붙들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 내가 사명으로 바라봐 주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로마서 15장 1,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선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연약한 자의 특징은요, 내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강함의 기준이 바뀌었죠.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공동체가 있어도 끼리끼리 지내면 연약한 겁니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약한 자가 와서 막 중독이 있고 쓰러져 있고 막 이럴 때, 아니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하는 거는 약한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그것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 같이 얘기해 보자고, 같이 살아내 보자고 하는 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기꺼이 담당하고 누구든지 우리로 만들어내는 게 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약한 자는 항상 자기 기쁨을 구하고요, 이에 타산을 따지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자는 자기 기쁨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를 보며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용납과 화해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된 공동체로 만드셨다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앞뒤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게 건강한 거예요. 네. 그럼 여섯 번째,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하느냐? 네,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사랑받지 못했고 귀찮은 존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이 부모들이 잘난 아이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서 데려왔을 겁니다. 고쳐달라고.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또 실수했겠죠. 예수님 앞에서. 아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막 그 어린아이를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실수하고 오히려 무너지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천국입니다. 그것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무시하고 금하고 불친절하고 위압적이고 너는 왜 그러냐 하면 꾸짖는 거잖아요. 제자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용납하고 힘든 사람을 대우해서 그 자리로 오게 하는 것,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더 모일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는 것이요, 시간이 아까운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경청해주고 애정을 담아서 조언해주고 또 차별 없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또 구원의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의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곱 번째로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삼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목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은 누가 해줍니까? 밥은 누가 해주고, 떡갈비는 누가 부쳐줍니까? 그리고 우리 나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모임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은사와 직분대로 공동체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저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심대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또 성장하게 되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런 게 멈춰 있으면 혈관이 막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로서 또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덟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다 같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신 천국의 권세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천국의 권세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열정과 재물과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꼭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꼭 할 일이 있어요. 네, 꼭 할 일이 있어요. 네. 이걸부터 먼저 하면 하나님이 더 다른 것도 풀어 가신다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눴던 게 뭐예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 성령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예배도 있고 또 교제도 있고 우리가 전도도 있고 또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생명을 누리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그 띵크 기초 양육에 있는 큐티 간증을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찌할꼬의 응답입니다. 네, 서남경이란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아버지에게 내연녀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가 내연녀의 집으로 도망가신 후 친정어머니는 저희 3남매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이후 대학에 들어간 저는 콩가루 같은 집안에다 열등감도 많은 저를 좋아해주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교제를 반대하자 저는 가출하여 혼인신고까지 하고서 시댁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한 악몽이 되살아나 죽을 것 같던 그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내놓는 지체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저런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많아 그곳에서도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고 남편의 죄만 고별하며 자기 연민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의 지난 날을 생각나게 하는 지체들의 고백, 어찌할꼬 하는 찔림은 있었지만 교양과 체면 때문에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공동체에 속해 있었더니 차츰 말씀이 들렸습니다. 소그룹 리더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 저도 지금껏 살아온 나를 고백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반대한 친정어머니를 무시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 힘들었는데 하루는 가출한 딸 때문에 힘들어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출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저랬겠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외도한 남편을 탓하며 자녀까지 두고 이혼하려 한 저와 달리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 어머니를 십자가에 매단 패역한 죄인임이 깨달아져 폭풍 같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머니를 만나 저의 철없던 행동의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고 어머니께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일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연약한 저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저희 모든 약재료를 내놓아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갈 때 아직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주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하기. 힘든 사건이 찾아오면 내가 결정하기보다 교회 공동체에 묻겠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일주일에 한 번 큐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을 들려주고 또 벌떼같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또 살아내주는 공동체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우리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6주의 기초 양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문란하는 공동체로 살며 누립니까? 공동체를 통해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어린아이와 연약한 지체를 받아줍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와 공동체를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며 나의 액자를 나눔으로 날마다 구원을 더해가고 있습니까? 아멘.